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In 4 events, what does it mean to you with all the work that you've done in the past 4 events to get here and be sitting as the CME Group Tour Championship winner? I still can't believe it. Am I here? And then I won this tournament. So just I want to thank to God, and then I don't know. He makes to my plan, not me. Just I did nothing. Just He makes everything. So I just want to thank God, and I can't believe right now. You can't believe it. What were you thinking at the beginning of the day? What were some of your expectations as you took on this final round? Well, when I was before the tee, I just think, okay, 18 holes left, and then go to home. So just relax and just enjoy, just keep it up. I just reminding in my mind just one thing, and just I prayed all the time on the course, and I enjoyed it. Did your confidence in 4 events, Yeah. what does it mean to you? 작년 미국 최고 상금이 걸린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리나라 고진영 선수의 인터뷰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국 TV에서 했던 인터뷰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고 우리나라 선수가 미국 최고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TV에 나와서 우리나라 말로 이런 인터뷰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이런 인터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방송 금기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디자인하셔서 내가 우승을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아예 방송을 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인터뷰가 우리나라 방송에서 나왔다면 온갖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았을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국무총리 후보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과거에 교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일제 지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결국은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탈락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장관 후보는 청문회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그런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가 그도 결국 그 장관직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재앙을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일제 지배라고 하는 어둡고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장관직에 부적합하다고 탈락을 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지나간 사건들입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여론놀이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를 향한 과도한 비난과 공격이 일어난 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풍조요,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귀신은 믿고 있고 무당이나 점쟁이는 사람들이 믿는데 하나님은 부정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표면에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방송뿐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고 금지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교총과 공동으로 주최해서 언택트 음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그 주최하는 측에서 저보고 인사말을, 담임 목사님 오셨으면 인사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인사말을 영상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이제 언택트로 모이는 거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우리나라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최 측에서 편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부분을 전부 다 편집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편집을 했는지, 제가 말한 내용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잘 들어보시면 한마디도, 이런 목사가 인사말을 하면서 하나님이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알아봤더니 이 음악회가 정부 지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런 음악회인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걸린답니다. 지적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잘랐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얘기를 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느 자리에서건 여러분 목사를 세웠으면 그 목사 입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나쁜 말입니까? 그런데 다 잘라버립니다. 이런 방송에서 보면 나무 관세음보살 이건 되는데 할렐루야는 안 되고, 부처님의 자비로라는 말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안 된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걸 우리가 잘 직시하고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기독교와 복음,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 진리를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진화론과 종교적 상대주의, 즉 종교적 상대주의라는 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고 믿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그런 시대 정신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왜 전에는 숨기고 감추던 동성애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버젓이 드러내고, 얼마 전에 여러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물을 때에 당신 동성애 축제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질문을 대놓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당당해졌어요. 왜 전에는 숨기고 왜 전에는 감추고 부끄러워하던 것을 이제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게 됐느냐.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애가 왜 잘못이냐,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걸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고 하는 판단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이지, 내가 사랑하는 것에 어떤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다르게 사랑하는 것도 인정해라.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진리만 있다고 말하지 마라. 진리는 다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고 다른 5만 가지 신도 다 신이라고 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불교든 이슬람교든 무슨 종교든 다 그 속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유일한 진리 부인하고 진리의 상대화, 진리의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상을 펴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책을 통해서 TV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영화와 연극이나 수많은 문화 매체들을 통해서 이미 이 사상은 깊숙이 학습되어 있고
또 학습된 결과 이런 사상을 나도 모르게 주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무신론과 진화론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에까지 깊이 물든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유일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진리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되신다. 이게 우리 신앙인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길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와 시대 정신을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거나 어떤 연속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사상적 배경이 뭔가를, 그리고 이 작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의 배경이 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보고 들어야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참 재밌다, 너무 즐겁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상이 내 속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른 복음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좀 칭찬을 해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다 존중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 진리를 말하는 시대에 절대적 진리를 믿고 있고 진리는 다양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은 환영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대적 풍조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기 싫어서 신앙을 감추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노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굉장히 외로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전 세계 그 시대 사람 전체가 다 하나님 부정하고 무시하던 시대를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 오늘 우리는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서로 같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의 이런 유익을 누리면서 살지만은 이 시대의 노아는요 혼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뒤엎은 대홍수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죽고 오직 노아의 식구 8식구만 살았다. 이 말은 그 나머지 전 지구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야 했던 노아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때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참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참 이거 힘들다, 외롭다. 다들 하나님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 안 믿고 사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참 힘겹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이 시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멋대로 살고 제 마음대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구 살아버리니까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삽니다. 죄 짓고 싶으면 마음대로 죄 짓고
음란하고 싶으면 생각이 가는 대로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위에 보시는 분이 없고 하늘에 심판하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못할 게 뭐고 안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면 사람은 눈앞의 것만 붙들고 삽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그저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눈앞의 일상, 육신의 삶만 생각하지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이 문제 붙들고 좀 더 많이 벌어보고, 좀 더 좋은 집을 가져보고, 좀 더 내 재산을 불려보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래서 내 가정을 어떻게 일구어보고, 여러분 여기에만 온통 집중하며 살았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눈앞에 육신의 삶, 여기에만 집중하고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도 안 보이고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안 보입니다. 그럼 뭘 위해 살겠습니까? 오로지 먹고 마시고 내 재산을 불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런 것에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 가정을 어떻게 잘 꾸려볼까, 내 자식 어떻게 한번 잘 되게 해볼까,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볼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까? 무신론과 진화론과 포스트 모더니즘뿐만 아니라 물질주의, 쾌락주의, 오로지 지금 이 세상만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지극한 현실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살고 이런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도 알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도 생각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섬기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신앙의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디서 뭘 하면서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과 진리의 유일한 길, 그것을 알아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노아처럼 시대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거룩한 구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 혼자만은 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구별의식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과 다르고 이 시대 정신과 다른 믿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는 철저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란 것이 어디 가서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춤추고 하는 이게 세속화가 아니고, 그것도 세속화입니다만, 세속화의 현상입니다만은, 세속화의 본질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말하고, 세상이 믿는 것을 나도 믿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다르다는 구별됨이 전혀 없이 똑같이 살고자 하는 그게 세속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는 다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정할 때 혼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신의 삶에만 집착할 때에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다르게 산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세상과 다른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믿는 것을 따라 믿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것을 진리로 붙들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따르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너는 왜 우리와 달라? 여러분, 이 말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이 아니고 너는 왜 우리와 달라? 이 말이 이게 자랑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이게 거룩한 구별의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다르게 믿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가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살고,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믿는 것을 믿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세상에 휩쓸릴 뿐이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대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고 하는 거룩한 구별의식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다른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믿음은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비웃음을 받았을까요? 세상이 믿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니까 그 모습이 세상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멀쩡한 하늘에 세상을 물로 뒤엎는 큰 비가 온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런 큰 비가 이 땅에 온 적이 없대요. 기후적으로 뭐 대기가 그렇답니다. 뭐 복잡한 설명을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비가 와서 지금 저 산꼭대기까지 잠기는 온 세상을 물로 뒤엎는 그런 큰 비가 온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거기 때문에 배를 준비해라. 그래서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배를 여러분, 멀쩡한 상식으로라면 배를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죠. 물가에서 만들어야죠. 근데 왜 산 꼭대기에서 만든다? 여러분, 얼마나 비웃음, 얼마나 조롱당할 일입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비웃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믿은 대로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비난과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비난과 비웃음을 기꺼이 감수하고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은 받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구별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다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받는 비난이라면 그건 기꺼이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현실은 달라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었고 또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말씀과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아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쨍쨍합니다. 맑은 날입니다. 그게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고 무려 120년입니다. 성경의 모든 게 다 해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홍수가 있기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중간에 말씀하신 흔적이 없어요. 자, 봅시다.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약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들은 그 말씀 가지고 노아는 계속 현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비가 온다 그랬는데 날은 쨍쨍합니다. 맑은 날입니다. 이게 1년, 2년, 3년, 5년, 30년, 50년, 7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들은 그 말씀 가지고 눈앞에 지금 수십 년, 120년 가까이 지금 눈앞에 전개되는 이 현실, 말씀과 현실이 지금 다르고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는 이 자리에서 노아가 여러분 현실을 선택이 아니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를 들었는데 여러분, 현실이 말씀과 다른 그런 현실이 120년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죠.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믿음이 옳았다는 그런 증거,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믿은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들은 말씀과 내가 믿은 말씀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과 내 앞에 현실이 달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해도 성도는 현실과 달라도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묵묵히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 노아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땅을 뒤엎는 큰 비로 증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신앙을 위협해오는 시대 풍조 속에서 노아의 믿음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